오늘 본문은 다음 주까지 설교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역사와 연결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배제하고 보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환타지 소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도 자칫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 맥락과 배경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는요,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집대성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의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환타지 소설이 아니라 포로라는 자신의 현실과 연결해서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하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왈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대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홍수전 상황에 대해서 고대 역사가인 필로나 요세푸스, 순교자 저스틴, 그리고 정경 아니에요. 정경 아니고 외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녹스에 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느냐, 타락 천사가 육체를 입고 땅에 내려와서 인간 딸과 육체 관계를 갖고 그 사이에 이종 교잡이라고 할 수 있는 네피림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거인이었다. 근데 그 일 이후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놈들은 짓거리가 워낙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결국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뭐죠? 육체로 생육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설명은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 배경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힘센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귀족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시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나 부족장이나 힘센 귀족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적인 왕인 길가메시는요, 반신 반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가이사,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아메리카, 중국 다 합친 만큼을,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가이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것들은 설명드렸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란 말은요,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사람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센 사람들의 이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할 때 이 말씀은요, 무슨 로맨스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았다는 말은 라카흐 이런 말입니다. 격음입니다. 라카흐 이 말인데 전리품으로 약탈했다, 강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 조금 아시면 아시죠? 고대사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미혼이든지 기혼이든지 가리지 않고 조금만 예쁜 여성이 있으면 제 마음에 든다고 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기 마음대로 강탈했습니다. 마음대로.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양은 달라도 세상의 본질과 본성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통제가 어렵습니다.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힘센 사람들은요, 온갖 주접을 다 떨죠.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얼마 전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 수입 브랜드 사장이 납품하는 업체 대표하고 직원을, 그것도 하필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철거를 앞둔 교회 건물로 불렀대요. 얼마나 불려서 간 사람들은 어서서 했을까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철거하는 예배당 건물로. 그러고는 다짜고짜 하는 말이 당신을 나를 하느냐, 당신을 나를 하냐 얘기하고는 마구 폭행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의 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체면이 있어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힘은 쉽게 난폭함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수록 남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게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타락천사, 네피림은 거인, 이 거인들이 세상을 지배를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심판했다는 정도로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 사는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한 힘 있는 권세만이 이 세상에서 제 맘대로 인생을 구가하는 것을 보니 실력 없고 능력 없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위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이 힘을, 위력을 원하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란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갖고 살면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시 상시적이 되는 세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시 세상을 심판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보면 오해가 많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포악함, 난폭함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마스란 말입니다. 하마스란 말입니다. 그게 심판의 이유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네피림이 뭡니까? 노아 당시만 네피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은 네피림 세상이란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떨어지다는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마음 열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나팔은 능동으로 하면요, 남을 쳐서 넘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힘이 있으면 남을 짓밟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수동으로는 떨어진 자인데 이게 타락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신 것은 죄와 악이 체질화되고 구조화되고 악이 성행하여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안에서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예배당 밖에 한 걸음만 걸어 나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과 방불하다.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과 방불하다. 오늘 우리 시대는 노아 당시로 보면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시간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인간의 인지 발달은 엄청납니다. 얼마나 지식과 정보가 거대합니까? 찬란한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본질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네피림 세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포악함, 난폭함, 하마스가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예를 위해서 제가 뉴스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우방국인 덴마크의 그
여러분 그 자치령이죠. 그린란드를 내놓으랍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서는요, 우방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순순히 손들고 우리 손에 넘겨라 소리를 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물리력을,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뺏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미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요. 강포한 힘 앞에 두려우니까요. 그러면 이 미국은 왜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위세가 있다, 이거 알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보면 그 안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심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수록 막 자기 힘을 지금 드러내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십니까? 우리 사는 세상도 노아 당시처럼 죄의 악순환, 포악과 난폭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네피림 세상이라는 것, 네피림 세상이라는 것, 이건 여전히 오늘도 재현되고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하루하루 사는 거 버거운데 무슨 남의 얘기, 나라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말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이 세상의 본질을 직면해야 9절에 네피림 세상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상을 벗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쉽게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피림 세상은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좁혀봐도, 제가 조금 전에 유산 꼭지로 말씀드렸지만,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힘과 위력은 쉽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그런 폭력과 난폭의 투사 대상이 되는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주눅들면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우리 사는 세상 영적 실상이 네피림 세상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자, 그러나 그 정도만 보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세상은요, 이런 설명 들으면 이분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눈을 내 안에 돌려보십시오. 초점을 내 안에 맞춰보십시오. 간단치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기쁘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던가요? 전 그렇더라고요. 저 목사지만 저보다 잘 나가는 목사들 만나면요, 하나님, 저 인간만 목사입니까? 저 목사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보다 잘난 인간들 만나면요, 위축돼요. 하나님은 저 인간만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접하나? 그러나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마음속에 저 인간은 무슨 꼼수를 써서 저렇게 잘 됐나? 부모를 얼마나 잘 만났길래 저렇게 수월케 사나? 하는 등등 여러 고가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인생은 약탈당한 인생처럼. 오늘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강탈했던 것처럼 내 인생도 마치 약탈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요, 반대로 내가 나보다 느낌상 못한 사람을 만나면요, 왜 그런지 그 마음속에, 와, 나는 저 인간보다 낫다. 안심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 비해서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피림이 뭡니까?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니 내 안에도 네피림이라는 세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네피림 세상을 직면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탄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만나면요, 정말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그런 나를 분석하고 한탄하는 것만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신앙의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노아를 통해서 신자의 생존 방식, 네피림이라고 하는 세상의 본질은 여전히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신자의 생존의 방식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을 전체 압축하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세상은 네피림 세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 그게 신자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전체를 강통하는 것은 방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설교 결론으로 노아를 노아 되게 한 것이 뭡니까? 그 열심입니까? 그의 각오와 헌신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노아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도 노아가 노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세상에서 신자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하실 필요는 없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노아, 이는 뭐가 생각나시죠?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방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주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뭐 자세하게 들어가서 설명하고 또 강연은 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인물로 여깁니다. 이런 우리의 판단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홍수전의 네피림 세상에서 노아는 9절 보시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도덕과 윤리에 관한 순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눅이 들죠. 그러나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란 내용은 선행하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출발이요 근거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가 네피림 세상에서 정말 의를 갖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던 것은 자기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입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출발이 되고 근거가 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그 네피림 세상에 빠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진짜 자기 인생을, 자기 신앙을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해입니다. 이 정도 사셨으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만나셨어야 되고 인정하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 자세하게 보지 못해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저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시죠.
그냥 막 자기가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방주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후에 22절 딱 한 구절 정리됩니다. 뭐라고 정리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였다. 그러니 노아의 순종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오늘 왜 인도자가 떨어져서 뒤에 7장 16절을 읽었느냐?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7장 1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대한 방주의 문을 닫아 심판으로 가득한 바깥으로부터 차단하신 것도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방주가 뭡니까? 방주.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보면요, 배로 생각해요. 배. 아닙니다, 여러분. 배는 키가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각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방주는요, 태바. 여러분, 출애굽기에 노아를 하수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띄어보낼 때 어디 띄어보냅니까? 넣어서 갈 때 상자. 그 상자가 태바입니다. 방주는요, 거대한 상자라고 보면 돼요. 키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는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제가 요즘 생각해보면 소시적에는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고집과 아집. 그 하나님은 그저 그런 고집과 아집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분.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는 사람들 하는 얘기처럼 세월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신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네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 사건은 뭡니까?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를 통해 네피림 세상에서 힘을 갖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은혜를 의지한 노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었을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들아, 너희 현실이 네피림 세상을 살던 노아와 방불한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물론 네피림 세상을 씻어 정결케 하듯 저 거대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피림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던 자들이 진짜 내 아들이 아니라 가입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했던 노아가 내 아들인 것이 증명되었듯이 너희를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왕이나 힘센 자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아들인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니 힘내자. 힘내자. 노아를 내가 은혜로 이끌었듯이 내가 너희를 은혜로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의 격려, 응원, 검성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연단의 세월이 지나면 바벨론이란 힘의 제국이 무너지고 꿈꾸듯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란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은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확실한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는 방주라는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라는,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은 결부된 인생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묶여진 여러분들을 자신의 인격을 걸고 자신의 권능에 우리를 묶고 반드시 여러분의 운명을 이 네피림 같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보시면서 노아를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신자의 존재 방식은 뭐라고요? 은혜뿐인 것을 알고 은혜 단단히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세상이 네피림 세상이듯 우리 사는 세상도 그렇죠.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은 것이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과 조건을 붙들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과정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는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3번에 걸쳐서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3번을 강조하고 있는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영광과 명예를 소유케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란 은혜에 묶인 것입니다. 은혜에 묶인 것입니다. 그러니 네피림 세상에서 가입한 은혜, 그리고 가입한 은혜를 의지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란 명예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란 진짜 영광, 명예, 권세를 여러분 삶으로, 몸으로 정언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